두 주가 지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앞장인 4장 1절부터 13절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4장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참된 안식과 관련해서 세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힘쓰라, 속지 말라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았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들은 바 말씀이 소용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비록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자체가 목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쉬고 그래서 남은 6일 동안 일하리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마지막 안식일, 오늘로 치면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6일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안식일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기 주도용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안식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건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속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실체를 낱낱이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있지 않다면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며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진정으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목적으로 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신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돕는 분,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 안식을 바라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러나 너희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제사장과 구분되어지는 위대한 그리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먼저는 승천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통과하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교회당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금
화면 앞에 서기까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불을 개고 씻고, 교회당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차를 타든지 걸어서든지 교회 정문을 통과해서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 할지라도 설마 그런 분 없겠지만 그냥 일어난 채 그대로 씻지도 않고 눈곱도 떼지 않고 잠옷 입은 채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화면 앞에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와는 달리 승천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논스톱으로 여러 과정 거칠 것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간 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지금 여기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분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평 가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나 그분 때문에 누리는 구원, 그분 때문에 받은 평화, 그분 때문에 누리는 우리 안에서의 평강과 성도의 교제, 그 모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고백, 곧 신앙 고백을 항상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고신총회의 헌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고신총회 헌법 전문에는 신앙과 교리라고 하는 첫 번째 것이 나옵니다. 고신총회의 헌법 전문에 나오는 신앙과 교리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화주 성령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교단의 고백입니다. 밑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초대교회 3대 공교의 신조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대 공교의 신조, 우리 다 알진 못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은 매일매일의 신앙,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회자가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성령님을, 그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대답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가 12개인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손을 꼽아 보시면 12개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내려온 바에 의하면 사도신경이 12개의 신앙 고백인 것은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흩어지려고 할 때에 그때에 각각의 사도들이 하나씩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모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이고 실제로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신경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장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의 표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까지 총 3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입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 계속되고 또한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교자들도 생기고 여러 많은 형제들이 하루하루 점점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고 의심하는 말들이 점점 더 키워져 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독자들, 수신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염려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앞에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 혹은 고난을 받아서 떠나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15절에 다시 한번 또 풀어서 설명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했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그리고 명칭이 나오는데, 예복에 보면은 여러 가지 관도 있고 여기 앞에 패도 있고 에봇도 있고 그 위에 흉배도 있고 그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대제사장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저 맨 아래쪽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금방울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대제사장의 움직임 하나, 그리고 모습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사람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그런 분노,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는 있지만 저 인간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곁에 항상 모셔서 있는 천사들, 그들은 하늘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감정들에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제사장 그리고 천사들, 그 둘은 한쪽은 알지만 한쪽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길게 읽었지만 5장 1절부터 10절은 바로 이런 인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인간 대제사장,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고 그를 통하여 중보자가 되셨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은 7절입니다.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장 7절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들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땀에 이마에 피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무엇으로 참으셨는가? 9절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시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산, 혹은 넘지 못할 장벽, 혹은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깊은 구렁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이야기한다면 선이 그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오신 겁니다.
우리는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다리가 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바로 시은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또 보시면 이렇게 제사장이 서 있고 그 앞에 지금 보이기 위해서 휘장을 반 정도만 이렇게 막아놨는데 원래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 휘장을 지나서 안쪽에 이렇게 양쪽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법궤를 덮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은소입니다. 시은소라는 말 자체가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표시로 바로 시은소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예전에는 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을 지나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심같이 저 휘장을 찢으셔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휘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휘장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2주 전 수요 기도회 때 이야기했던 J.C.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책 중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 중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될 신앙을 점검하는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매일매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0개의 질문. 첫 번째,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적금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이런저런 고민들, 수많은 걱정들을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위한, 나의 영혼을 위한 고민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일상 중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지만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나의 양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배에 참석해. 나는 그래도 일정 정도 봉사를 해. 그래도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해. 그래도 나는 헌금은 하잖아. 나는 교회의 모임에 적어도 어느 정도쯤은 참석을 해.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나의 영혼을 위한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족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없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배에 참석하는가, 헌금을 하는가, 봉사를 하는가 그런 정도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 외식과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죄인이며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이 죄에서 깨끗게 하실 자가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회심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는가? 나는 진정으로 죄를 자각하고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거룩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실제적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평안에 만족하는가? 회심의 증거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실천적인 거룩을 이해하고 있는가? 기독 정치인들이 때때로 막말을 쏟아내는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목사라니, 저런 사람이 장로라니, 저런 사람이 집사라니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때때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또는 타인에 대하여서 어떤 환대보다는 그 사람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들이 실천적인 거룩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온순하며 나그네를 접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적인 거룩입니다. 그냥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찬송만 하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라 내 삶 모든 곳에서, 내 얼굴 빛에서, 내 말하는 모든 그 음성 가운데, 내 손에서, 내 발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게 바로 실천적인 거룩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은 성경 읽기, 개인 기도, 공예배, 성찬에 참석하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 다섯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가? 아홉 번째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은혜와 믿음과 지식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사람,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와 부단히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며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그게 재물이든지
우리의 자녀든지 우리의 재능이든지 우리의 시간이든지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면서 우리의 잠들 때마다 오늘입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그러면 오늘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런 이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들이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적절한 때에 공급하시며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또한 만족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 안에서 장성하며 성숙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